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문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민수기를 보면 그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각 진영을 갖춘 후에 광야를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그 이후에 사실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 결혼관계, 언약관계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할 곳을 짓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일들, 그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7장은 그 성막 봉헌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40장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해 되는 날, 첫 번째 달 1일에 이 성막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했던 그 시기가 출애굽한 시기 이후 두 번째 해 2월 1일에 그 인구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기 한 달 전에 사건을 지금 민수기 7장에 나와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이전에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확고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너희는 내 소유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법을 주심으로 이제 광야와 같은 수많은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질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때 필요한 것이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 안에서의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너희가 내 소유라고 너희는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시죠. 그렇게 성막을 기름을 바르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헌물을 하게 되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리더들이었어요. 지휘관들 그리고 한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앞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리더들 또는 리더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헌신하는, 헌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교회가 잘 이렇게 질서롭게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새신자일 때는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또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크게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봐도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년이 되었지만 그 신앙의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원터치 형식의 그런 텐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그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야 했어요.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거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막이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 반복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헌신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리더들이 헌물했던 내용들이 이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헌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는 바카르라고 하는 이 소는 암소를 구분하지 않는 소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황소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구별된 그런 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휘관들 그리고 우두머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를 줍더라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한 지체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유익을 받을 거야. 교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죠. 헌물, 이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헌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이 드리다의 표현이 사실은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리더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들,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와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도 불행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직분을 또 세우는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 나와 친밀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고 어떠한 특정한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졌을 때 광야와 같은 그 거친 곳을 바르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각기 직임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보았지만 세 종족이 있었잖아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그래서 세 종족에 공평하게 그 일을 분배했다면 아마도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주는 것이 공평했겠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게르손 자손은 수레 2개 그리고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그리고 소 8마리를 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각각의 직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옮기는 어떤 과정들, 그런 물건들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거죠. 고핫 자손은 성물 안에 있는 그런 어깨에 메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필요한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어떠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은 우울하게 되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를 비교하고 남다 비교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월감과 교만함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죠. 사명이 각 다르고 사명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 그 직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더 큰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더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불렀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도.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계급적 질서를 나누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인트라고 하는 앞에 있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이 직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나누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이고 그 성도에 맡겨진 일들을 서로 잘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직임대로 그 일들을 주셨을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막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서로의 약함을 서로 붙들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서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서로 섬겨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돼요. 전화 한 통하고 온라인 송금하면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이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제 12절부터 89절까지 길게 하루에 한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내용들이 12일 동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8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과 헌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때이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이고 또 내가 섬겨야 하는, 헌신되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교회와 또 지체들을 향한 헌신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아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음현동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